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전형적인 봄 날씨고요. 이제 올 여름이 무지하게 좀 덥다고 그렇게 예보가 나오고 있대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건조한 기후에 강풍이 많이 부니까 또 산불이 나기가 쉬운 철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경고 문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안전 문자 그런 게 오는 것 같고 날은 좀 덥고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일 거예요. 월요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저는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해서 음 그쵸? 바로 뒤에는 이제 부산 반야선언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반야선언에서 법회를 진행하고 있겠고 10시 반에 진행하는데 그렇게 일정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수도함으로 올라와서 수도함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잘 나야죠. 이번에도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부처님 오신 날 잘 해보고 식사도 같이 하고 몇 분들은 또 이제 수도함에서 며칠씩 또 지내다 가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만나 뵙고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여름 좀 덥겠지만은 여하게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선을 묻는 이에게 천목 중봉스님의 삼박야와 9번을 할 거예요. 9번. 9번을 할 건데 7번과 8번이 있어요. 7번의 글이 뭐냐면은 언어나 문자로도 견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미 달았어요. 자기체화의 명백함인가 그런 영상에서 다룬 것 같아. 그리고 8번째에 염불이 참삼보다 더 효과적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참삼보다 염불인가 이 영상에서 이미 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9번째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9번째도 내용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덧붙일 게 없어.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나씩 다 다뤄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또 덧붙여가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9번째 글을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어는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라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오가로 선풍이 분열됐습니까? 그건데 제가 이 글을 읽기 전에 읽으면서 분열된 이유는 너무 당연한 이유인가? 당연한 이유. 그럼 그걸 또 분열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분열이 아니죠. 다채롭게 드러났다고 봐야 되죠. 제가 이미 이제 결론을 짓고서 이제 들어가지만 글을 읽기 전에 이제 너무 이제 이 내용은 잘 뭐 제가 생각한 바와 똑같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달마 스님이 처음 홀로 전한 바로 가리키는 선이 10대를 계속 전승되다가 후에 분파되어 다섯 종파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쪼개질 수 없는 달마 일가의 말씀이 달라져서 5가지가 된 것입니까? 만일 다르지 않다면 어떻게 한 스승 밑에서 5가로 분리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달마 스님으로부터 10대, 6대가 이제 육조 해능sem이죠. 그 밑에 가다가 또 이제 이렇게 분파가 돼서 다섯 종파가 된 거예요. 그 다섯 종파가 왜 되었느냐? 한 뜻인데, 한 마음인데 이런 질문을 하신 거죠. 어떤 분이? 내가 대답했다. 천목중봉스님이 대답하신 거죠. 그대가 말한 오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섯 부류이지 그 도가 다섯 종류는 아닙니다. 그대는 부처님과 조사들이 종지를 전수하는 것을 등불을 전한다. 이걸 전등이라고 하죠. 등불을 전한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정말로 전등의 의미를 알았다면 오가로 분리된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미로서 등불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등불에는 세 장처럼 생긴 등도 있고 잔등도 있고 유리등도 있고 밀랍등도 있고 기름종이 등이 있습니다. 등불이라는 의미에서는 모두 같지만 겉모양은 모두 다르듯이 비록 오가로 분립하여 겉모양이 서로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두가 생사의 긴 밤을 밝혀주지 않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어찌 지금의 오가만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등이라는 비추는 기능, 밝혀주는 기능은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등의 모양새,
모양새는 좀 다를 수도 있죠. 뭐 말하자면 재료도 다를 수가 있고 등불이 전기등, 호릉불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이를테면 그 색깔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무슨 등이면 좀 주황색이고 무슨 등이면 밝은 색이고 하얀색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등에 비춘다, 어둠을 밝힌다, 그런 기능은 똑같은 거죠. 그게 전등의 의미인 거죠. 옛날 달마 스님의 한 등불이 4번 전하여 대의 스님, 대의 스님이 누구냐면 사조 도신 스님이세요. 그 선사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왕이 그 선사의 어떤 가르침, 업적을 찬양하면서 이제 시호를 내리잖아요. 시호.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의라고 내리셨나 봐요. 대의 선사인 거예요. 시호가 대의셨던 거예요. 사조 대의 스님의 이르러서는 우두종이 설립되었고 사조 스님에게 이제 꾸중을 받고서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우두 스님이 우두산에 기거하시다가 이제 동물들 당신이 이제 설법하실 때 동물들 뭐 야수들 이런 막 새들이 와서 다 와서 법을 듣고 있어. 이일이나 늑대, 곰도 와서 법을 듣고 있고 새도 막 꼭 공양을 올려. 이 저기 우두 스님이 자 법문을 하시면은 근데 그 소식을 듣고서 사조 도신 스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두 스님께 야 이 마구니 놈아,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두 스님이 탁 제대로 깨닫고 정말 이제 마음의 본원으로 잘 돌아가고 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새가 더 이상 꽃공양을 올리지 않았어. 곰이 여우가 늑대가 앞에서 좌정에서 법문을 듣지 않았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할 적에 야 도인이라면 야 동물들도 알아보고 야 저렇게 꽃공양 올리고 저게 도인이지 않느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나 진정으로 깨달으니까 동물들도 모이지 않고 꽃공양도 올리지 않고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새들도 동물도 그 마음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야. 이전엔 마음이 있었어. 드러나는 어떤 신기한 뭐 영험함이 있었어. 근데 그것조차도 찾아볼 수 없게끔 무심히 되었던 거죠.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두종을 설립하셨어요. 그 다음에 달마 스님으로부터 5번째나요. 대만 스님. 대만 스님은 오조 홍인 스님이에요. 대만 스님도 아마 국왕이 이제 시호를 내려서 대만 스님이라고 칭하신 것 같아요. 대만 스님에 이르자 북조의 신수 스님이 한 종파를 설립하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하고 신수 스님 이렇게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제 오조 홍인 스님한테서. 근데 이제 신수 스님은 이제 가르침, 수행 열심히 정진하자 그런 축이었고 나중에 개송을 비교해 보자면은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깨달으면 본래 완벽하다. 사실 수행이라는 상에도 빠져서 안 된다. 그런 종류의 이제 가르침으로 간 거예요. 그런 두 파가 나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육조 스님의 어떤 제자들이 융성하면서부터 신수 스님의 가풍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이제 신수 스님으로부터 한 종파가 또 설립된 거죠. 그리고 또 달마 스님으로부터 6번 전하여 조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육조 스님 아래로 청원, 남학, 하택 등 세 스님은 그 선풍을 구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각 종파로 나뉘어서 이리저리 작은 유파가 만연해졌을 뿐만 아니라 인물도 번창하였으니 이는 곧 나뉘지 아니면서 나눈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오가는 남학, 청원 두 파에서 물줄기가 5분에게 갈라져 흐른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덧 소용돌이치는 물이 넘쳐 흘러 거대하게 온 세상을 적시듯이 각각 서로의 가풍은 드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끊임없이 후진들이 배출되어 자기네 가풍을 하늘 끝까지 죽여올리니 드넓기가 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 한눈으로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부득이 오가로 나누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이가 말하였다. 분파된 오가의 차이점을 살펴보니 소속된 인원수뿐만 아니라
각 파의 종지도 동일하지 않은데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읽으면서 그랬죠. 종지도 동일하지 않다. 종지는 비슷할 건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완전 다를 수는 없어요. 종지는 그 본뜻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종지가 다르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상했지만 나는 대답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같고 약간 다른 점이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이 같다는 것은 닮았음이 전한 한 등불 1등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약간 다르다는 것은 쓰는 말과 표현하는 방법이 우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가에 대한 특색을 나눈 거예요. 위양종의 근엄함과 조동종의 자상함과 임재종의 통쾌함과 운문종의 고고함과 법안종의 간단명료함이 그것입니다. 위양종은 근엄하고 그쵸? 위양스님, 위산 앙산스님이죠. 조동종, 조산본적 동산 해계인가? 그 스님일 거예요. 그리고 임재종, 우리는 임재종 가풍이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임재종 양계파의 가풍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있고 운문종, 운문문원 스님의 가풍을 따르고 있죠. 고고함, 법안종, 법안문익 스님의 가풍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간단명료함. 그렇다면 위양종은 근엄하고 조동종은 자상하고 임재종은 통쾌하고 운문종은 고고하고 또 법안종은 간단명료하다. 이거 왜 나뉠까? 왜 이렇게 나뉠까? 그 개조가 되는 선사들의 성품이 다 다른 거예요. 조동종, 조산봉적, 동산양계 스님의 가풍이 자상한 거예요. 임재종은 거침없이 쭉쭉 나아가는 거예요. 가차없이 가르고 잘라버리고. 운문종 고고함, 법안종 간단명료함. 그렇게 선사들의 개조들의 가풍이 다른 거죠. 이런 차이점은 각각 그 종파 인물들의 천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천성이에요, 천성. 천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서 보이는 거야. 이것은 부자지간은 걸음걸이가 서로 닮은 것과도 비슷합니다. 쓰는 말과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 비슷하게 닮은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서로 닮아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게 이 깨닫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들, 특성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특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법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도 아와 아상이 있어요. 아라는 어떤 나란 존재, 이제 틀, 프레임, 아니면 통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라는 특성은 남아 있어. 근데 뭐냐면은 상, 나에 대해서 덧붙여진 어떤 관념, 실체감, 존재감, 그 상이 사라지는 것이지 아라는 어떤 개별의 틀, 통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통로는 어떻게 보면은 천성이죠, 천성. 하늘에서 부여받은 거야.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근데 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런 모습에 당기면은 이를테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릇이란 것도 네모난 그릇도 있고 동그란 그릇도 있고 아니면은 화병 모양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바가지 모양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릇에 따라서 그 담기는 모양이 다른 것뿐이지 그 본질은 똑같아요. 이를테면 저 바가지에 담겼다고 이거는 물이 아니고 저 화병에 담겼다고 해서 이것도 다른 물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틀이 다를 수는 있어. 다를 수가. 각자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라는 특성, 내가 가진 특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를 어떤 실체로서 묶어두는 관념, 실체감, 존재감은 이거는 걷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라는 게 부정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나의 실체감,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면 아라는 그 그릇에 기대어서 법의 가풍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다시피 오가로 분열된 게 아니라 하나의 무엇인가가 있어서 분열된 게 아니라 그 하나의 본질을 그대로 품으면서 5가지 방식으로서 자상함으로, 근엄함으로, 통쾌함으로, 고고함으로, 간단 명료함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분열로 보면 안 돼요. 다양하게 인연에 맞게 드러났다, 펼쳐졌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리라는 인연도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까마귀는 까깍 하는 게 원래 맞는 것이고 고양이는 뭐 야옹야옹 하겠죠. 야옹야옹 하고 그리고 비 온 뒤에 개울물은 졸졸졸졸 흐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를테면 개울이나 뭐 호수 같은데 돌을 던진다고 탁 쳐봐. 그러면 이제 퐁당 하면서 이제 던져지는 거지. 그 소리를 내면서 인연법 따라 상황 따라 어떤 근기 따라 아니면 뭐 천성 따라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소리라는 근원은 같지만은 다양한 인연에 맞게끔 발현되는 게 그게 세상에 발현된 이 인연법들의 진실한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채로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에서 쪼개져서 5개로 분리됐다. 이거는 좁은 견해인 거죠. 그리고 그 자신의 어떤 물어보시는 분의 실체감이 걷어지지 않으면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오랜만에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제 첫 책 있죠. 여기서 자기체화의 중요성, 자기라는 인연법에 맞춰서 법이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강조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누구나 다 해. 똑같이 해. 그러나 이 실체감, 존재감을 걷어내게 된다면 나란 특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의 특성에 기대어서 법이 발현되는 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자상함도 되고 통쾌함도 되고 고고함, 간단명료함, 근어함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지 사실 법이 제대로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쓴 글이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59페이지네. 네 얘기라는 글이요. 네 얘기라는 글. 이거 한번 좀 길지는 않은데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거 원문을 언제 썼냐고 보니까 2018년도 11월 1일 날 썼네요. 이걸 처음으로 쓰게 된 거는 지금 뭐 하자면은 7년 전이죠. 지금으로서는 7년 전에 쓴 건데 그때 네 얘기랑 글을 썼는데 이때도 똑같고 지금도 이 생각은 당연히 똑같죠. 제가 10년 전부터는 거의 똑같은 내용의 글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부터 글을 썼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뭐라고 해야지 제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들이 확립이 돼야 됐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안정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약간의 변준이 일어났는데 거기부터는 10년 전부터는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 라는 글이에요. 절집에서 큰쌤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경전에 나오는 말이고 그거 말고 네 얘기를 해봐. 네 얘기. 네 얘기인 거예요. 경전에 나온 말을 하고서 저희가 이제 공부 견차가 부족하니까 경험도 부족하니까 설명하는 틀이 부족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자꾸 끌어다 써. 아니면 선사들의 어록에서 나오는 말을 끌어다 써. 경험담을 또 끌어다 쓰고. 이를테면은 뭐 어떤 스님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어. 자기가 화두의심에 꽉 막혀가지고 거기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의단이 형성이 됐다. 거기서 완전히 갇혀버렸다. 그거를 본인 경험담을 얘기해야 되는데 쥐가 솥불에 들어가듯이 쥐가 솥불에 딱 들어가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인 거야. 그런 비유를 그렇게 하시대. 근데 이게 옛 선사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기 경험담은 사실 자기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런 화두 일념에 걸렸다. 의단이 크게 형성이 됐다. 눈앞으로서 화려해졌다. 거기서 확 들어가게 됐다. 개합이 됐다. 그럼 자기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뭐라겠지? 눈앞이 따라다닌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런 조짐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이거 눈앞이 왜 계속 따라다니고 있지? 하고서 선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산에 갈 때도 그렇고 저 북한산으로 옮겼을 때도 그렇고 눈앞이 계속 따라다녀. 이거 뭐야 왜 자꾸 따라다니지? 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제가 느낀 바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눈앞이라는 것은 사실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개체로서 살잖아. 나란 존재 실체로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장소, 뭐 대상, 인물들, 상황들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눈앞이라는 전체의 어떤 큰 안목, 큰 틀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건 뭐냐면은 나란 개체성, 실체성이 동시에 줄어드는 것을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성으로서 눈앞으로서 허공으로서의 어떤 공성과 만나기 위한 어떤 조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예요. 눈앞이 계속 따라다닌다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 굉장히 공감을 크게 해주시는 공부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신들도 그렇게 느끼니까 이런 표현법 혹은 이제 제가 표현하자면 나로 쪼그라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확 펼쳐지다가도 예전에도 그랬죠. 눈앞으로 확 펼쳐지다가도 다시 나로 쪼그라드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된 거야. 그럼 나에게 또 갇혀 사는 거지. 그게 굉장히 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난하게 겪는 하나의 수행 여정이에요. 여정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눈앞이 따라다닌다는 거를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눈앞이에요. 전체로서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개체성에 매몰돼 있다면은 이 눈앞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게 돼요. 눈앞이란 이건 당연한 생각으로서 대할 뿐이지. 근데 눈앞과의 어떤 만남의 밀도가 딱 커질 준비가 된다면은 이게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더 이상 나라는 개체, 실체에 머물지 않게 되는 그런 조건들로 상황들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기본선언 다닐 때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자기 깨달음을 얻었다면은 그걸 자기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는 그렇게 가야 돼 당연히. 그 어록이나 경전에 말씀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뭐 풀이하고 나는 이게 너무 재미가 없었어. 그런 선생님들 많잖아요. 사실은 많아.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 그건 아니지만은 뭔가 자기의 진실한 공부로서 드러나지 않아서 별로 교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서원 다닐 때도 여러 교수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이 있으셨지만은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셨고 정말 교감이 된다, 소통이 된다 그런 분은 굉장히 적었어요. 대부분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도 그냥 이론적인 설명, 관념적인 뭐 논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공부를 얘기하시는 스님들의 저희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이를테면 말씀드리자면 학담 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초기 불교도 하셨지만은 자기 공부로서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이런 경계가 있었고 이런 상태가 있었고 이런 점은 좀 아쉬웠고 이런 점에서 결국 뚫고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검증을 하시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 경험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인 시절에 귀가 쫑긋 쓰는 거지. 저분이 수행하시고 어떤 점에서 고민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뚫고 나가셨고 그게 선수행자 우리의 앞선 수행자로서 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경험담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 공부의 경험담. 이 논리로서 문장으로서 해석하고 뭐 이제 이론으로서 설파하고 이게 저는 좀 답답해요 사실은. 그것만 한다면 자기 공부로서 체화가 돼야지. 그게 진짜 공부인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 말로도 나와야 돼. 그래야지 상대방하고도 이제 감흥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직담백하게 자기 공부 경계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실은 이 선언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선언에 이를테면 적을 드신 분들 중에서 선언에 살고 있고 선언에서 공부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자기 공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법회를 통해서든 뭐 책을 통해서든 그걸 드러내주는 분들이 좀 더 많아져야 돼요. 선언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못하고 있다 보니까 선언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죠. 저도 이제 선언 있지만 좀 아쉽죠. 안타깝죠. 공부에 뭐 저희 식으로 저희 도반들은 다 알아요. 견처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이를테면은 선어록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어. 우리도 그 어떤 감흥을 받지 못했던 그 선배 선생님들이 자리 위치에 의거해서 저렇게 하신다는 게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하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좀 양심이 없으시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 저야 뭐 그런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도 열고 책도 쓰고 사람들 만나고 전국에 법문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존 시스템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같아. 그런 상황이라는 약간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보죠. 제가 글을 쓸 때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삶의 경험입니다. 되도록 직접 겪은 일을 쓰려고 합니다. 혹 누군가가 들려준 경험을 듣고 쓰기도 합니다. 개념이나 원리 해설은 되도록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끔 그런 글을 읽기도 하지만 보통은 보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흥도 없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과 자기 체화가 아니기 때문에 감흥이 없어.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 개념적인 거 분석하고 이렇게 나열하고 저는 그게 관심이 안 가죠.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봐요, 그런 거. 그러나 잘 돌이켜봐야 합니다. 원리는 이렇고 개념은 이런데 과연 내 삶은 어떠한가?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진 삶이 불교 경전이 가르치는 진리와 부합되는 삶인가? 그것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 진리가 삶의 경험으로 일치되게 펼쳐지는가? 내 생각이 정말 그리 조정되었는가? 다른 사람의 존재가 정말로 그리 다가오는가? 세상의 일들이 정말 부처님과 조사쌤이 가르치고자 한 진리의 모습으로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경전 구절 말해봤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내 눈앞에서 그게 펼쳐져야 되는데도. 경전의 내용을 많이 공부하고 수행을 잘 해나가서 불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달변이 된다 하더라도 자기 눈앞의 삶이 진리로서 펼쳐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지금 당장 눈앞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도 미진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이 그러해야 되고 내 삶의 낱낱 경험이 그러해야 하며 심지어는 나조차도 그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네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경전의 가르침도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도 아니고 조사의 방할도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과 조사의 설법을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입니다. 그걸 다 거치고 온전히 숙달해서 언제든 사람과 상황에 맞게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자량이 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의 네 얘기라는 것입니다. 네 얘기, 내 얘기. 그걸 해보라는 거죠. 불교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선어록을 잘 파헤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눈앞의 삶입니다. 불교를 잘 알고 조사의 뜻을 잘 꿰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과 경험이 진리로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나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불교에 달통하고 어록을 술술 풀어낸다 해도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저기 걸리면서 사는 그런 헛똑똑이의 삶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엇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죠. 헛똑똑인 거요. 말과 교설만 잘 펼쳐봤자
자기 삶이 그래야 돼. 눈앞의 삶이 그러함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 그게 진짜 삶인 것이지. 이 공부는 정면 승부입니다. 묵은 경전 글귀에서가 아니라 고요한 선언 좌복에서가 아니라 삶이라는 생생한 터전에서 그 승부가 여지없이 숨길 수 없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누가 경전을 많이 공부했느냐도 아니고 누가 오랫동안 좌선수행을 했느냐도 아니고 누가 승복을 입었느냐 또한 아닙니다. 경전 많이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안거 수행을 누가 내가 50한 거 났어. 제가 32한 건가 났을 거예요. 32한 거가 났겠지만 10한 거 났다고 공부 못하고 5한 거 났다고 공부 못하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전혀. 50원 났다고 50한 거 났다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 거야. 이거 안 갔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승복을 입었느냐 또한 스님이라고 더 견처가 뛰어나고 일반 재가인이라고 해서 견처가 없다 아니라니까. 전혀 상관없다니까. 그래서 정면 승부란 거야. 이거 뭐지? 계급장 떼고 얘기하자고. 옷 뭐 그런 거 뭐 있잖아. 그런 거 다 벗고서 얘기하자고.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한 상태에서 얘기하자면 공부 자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그런 거에 약간 프레임에 깃들어져 있어. 내가 몇 년, 승납이 몇 년이고, 좌복 안거가 몇 한 거고, 내가 승복을 입었고, 내가 쥐기가 어떠하고, 중요치 않아요. 오직 이 공부 하나로 승부를 봐야 돼요. 정면 승부인 거예요. 그래서 정면 승부. 계급장 떼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정말로 두려움이 없다면 자신의 삶으로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제 얘기를 쓰는 것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저의 다른 얘기도 들려주고 사람들에게는 그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매일매일이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도 눈 똑바로 뜨고 여지없이 정면 승부를 합니다. 수도함 개울가에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퐁 소리를 내며 투명한 물결이 경쾌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이에 기분이 좋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주지스님 몰래 돌을 던지자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글귀를 했어요. 근데 이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걸 장난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 하지? 앞에 내용은 굉장히 진중하잖아. 근데 제가 이 경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열려가고 일치감, 눈앞과 일치감이 더 커졌겠죠. 개합이 더 커졌겠죠.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어요. 사실은 눈앞이 완연하게 드러났지만은 이 밀도 깊게 개합이 돼야 돼요. 개합이 밀도 깊게. 근데 제가 초반과 이를테면 제가 2019년 첫 책을 냈다면은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자면 6년이 지났잖아요. 밀도는 더 커지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저는. 근데 저만 아느냐? 저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알아보는 큰 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보시고서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아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와 신기하다. 그런 걸 보는 능력도 계시네 하고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수도함 이게 뭐냐면 개울이 있어요. 개울 이렇게 좀 주차장에서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좀 조그만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고 있어. 절절절 흐르고 있어요. 비가 온 뒤에는 더 큰 소리로 흐르고 있겠죠.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사실 기도를 마치고 스님들 내려오시고서 공양하시기 전에 혼자서 그 물을 쪼그려서 앉아서 이렇게 물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물소리에 쓱 들어가요. 제가 물소리에 쓱 들어가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거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물소리에 쓱 들어가 그러다가 이제 좀 이제 뭐 심심하면은 요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물 흐르잖아. 거기다 톡 던져.
그러면은 돌멩이가 톡 빠지면서 퐁 소리가 날 거 아니야. 탁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결이 탁 튀어올라. 물길이 탁 튀어오르면서 이게 너무 선명하고 재밌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돌멩이 톡 던지고 물이 톡 튀어오르고 명징함으로 다가오는 때가 이게 신기한 일들로 예전에 초창기에 공부할 적에 신기하면서도 명징하고 재미난 일들로 다가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 공부가 재밌지. 이렇게 하면서 쑥쑥 계속 익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뭐 그런 말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노래 내용 따라가지 말고 이거예요. 퐁당퐁당 이게 중요한 거야. 퐁당퐁당 이게 중요한 거야. 의미 따라갈 필요 없어. 퐁 소리를 내면서 돌이 탁 떨어지잖아. 물과 부딪히면서 퐁당퐁당 여기서 분명한 거야. 여기서 분명하다면은 공부가 많이 익어진 거다. 그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서울에 보문선에서 법회에서도 뭐라겠지? 춤추는 소리의 바다 삼척이라겠나? 삼척 춤추는 소리의 바다 이렇게 얘기했죠. 삼척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척이란 도시, 지역, 내용, 뭐 축제 뭐 이거 아니고 삼척이 중요한 거예요. 삼척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 퐁당이 중요한 거야. 퐁당이 중요해요. 삼척이 중요하고 조조심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있다 없다 무도 아니고 긍정 부정의 무도 아니고 무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운문스님 어떻게 했어? 관, 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퐁당퐁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 글, 네 얘기라는 글을 끝내고 이 오가로 왜 오가로 선풍이 분열되었습니까? 마지막 글귀를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당시의 종사들이 괜히 서로 다른 것만을 숭상하여 사사로이 한 가문의 전승을 삼고자 했다면 그것이야말로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각의 가풍이 있어. 종사들의 어떤 성품이 있어. 그에 맞게끔 법이 다양하게 펼쳐지는 게 맞는 것인데 요 하나 야 우리의 위양 중에 근엄한만 맞는 거야. 하고서 법안 중에 단순 명료한만 맞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다양한 가풍으로 이렇게 다채롭게 됐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연법에 맞게끔 그런 법을 설하시는 또 법과 이제 그렇게 삶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가풍들의 어떤 형성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선택성, 내가 좀 맞는 법의 인연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지. 이게 좋은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세상을 다채롭게 해준 거야. 다양한 사람들의 근기와 인연법에 맞게끔 다채롭게 해준 게 이 오가의 선풍인 거야. 선풍. 이걸 또 보자면은 요즘의 시대 보자면 요즘에 다양한 선지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선지식의 다양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지식과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안목을 밝혀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창구들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선지식의 성품이 다양한 게 좋은 거다. 그리고 그 종파의 어떤 종지가 본원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근원 없음, 실체 없음으로써 똑같이 가야 되겠지만은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지는 게 결국에 법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란 것은 뭐냐면은
2600년 전의 법과 지금의 법이 똑같아서는 안 돼. 당연히 달라야 돼요.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그 초기 불교의 가르침과 우리가 가장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유사하다고 말하는 그 초기 불교의 어떤 기록도 부처님 당시와 600년이라는 차이가 있어. 시간 차이가 있어. 그리고 부처님이 호흡을 관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지금의 윗바사나 수행이 나왔다고 쳐도 근데 윗바사나 수행법이 나오게 된 것은 사실은 근대예요. 근대. 그 당시에 지금의 윗바사나 수행법처럼 뭐 호흡을 관하라, 그리고 코끝에 뭐를 하고 뭐 니미따를 띄우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 거야. 단순히 호흡을 관한다. 그런 종류의 단순한 문장만 있었던 것뿐이지. 근데 그 수행법을 요즘 들어 근대의 선사들이 그거를 개발한 거지. 개발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수행법은 그런데 개발된 거야. 개발된 거. 딱 하나 호흡을 지켜보셨다. 그거 하나만 있는 거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가고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단계를 통과하고 그거는 근대에서 형성된 수행법의 체계예요. 체계. 선불교도 그런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의 어떤 심종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그것이 중국 땅에 와가지고 나중에 선종으로서 꽃을 피운 거야. 그러면서 그 땅의 어떤 터전의 기운과 사람들의 어떤 품성과 그리고 성품과 그리고 어떤 기질과 그리고 어떤 환경과 맞춰가지고 그렇게 법이 다양하게 발전되는 게 그게 법이 풍성해지는 모습인 거예요. 2600년 전과 똑같이 살아야지 법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시대와 사람, 상황, 어떤 기질 그런 것도 맞춰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되는 게 법인 거예요. 법. 그 법이 1000년 전과 2000년 전과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다양하게 펼쳐진 시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 법문의 시대. 뭐 이것이 장단점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는 만큼 뭐 장단점이 또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고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내가 가진 내가 속한 종파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큰 착각인 거죠. 다양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눈앞으로서 화려하게 펼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나란 어떤 내가 속한 어떤 종파의 특성만을 강조하는 거야. 나의 인연법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맞을 수도 있어. 그걸 용인해 주는 게 진짜 법의 모습인 거죠. 자, 만약 그렇다면 내 그거 종파만을 강조했다면은 불주께서 세상을 비춘 해명의 등불을 후세에게 전하는 본래 임무를 어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사이 참선한다는 무리들은 종지에 얽매여 허공을 쪼개려는 듯한 허망한 견해를 일으켜 서로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모질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런 꼴을 열반에 드신 오가이 스님들이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열반의 적정 속에서 코를 틀어질 것임을 알겠습니다. 그 종지, 본래 면목, 근원의 어떤 자성, 지금 제 식으로 말하자면 실체 없음,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모양과 형태로서 드러난 그런 것들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원 없음에 통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정말로 통달을 한다면은 자기 체화로서 그 공과 무아와 딱 만난다면은 그 아라는 나라 인연법을 통해서 법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 근본 종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드러난 형태로서 형식으로서 속으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제 간단하게 왜 오가로 선풍이 분열되었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건 분열이 아니에요.
다채롭게 펼쳐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 이 공부는 우리가 경전도 공부하고 어록도 공부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말과 글귀에서 찾을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흡수한다면, 그리고 진리에 만난다면은 나의 삶으로서 내 눈앞의 경계로서 펼쳐지는 게 맞다. 그것이 내 얘기다. 내 얘기가 중요한 것이지, 결코 어떤 논리, 설명, 가르침을 따르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으로 펼쳐지는 게 진정으로 부처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조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체화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이 방송이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인데 각 처소에서 이제 불자님들이 계시다면은 각 처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 또 좋은 날이니까 부처님 법당에 가서 참배도 하고 절에서 밥도 맛있게 먹고, 또 이제 불자님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부처님 오신 날은 굉장히 나라에서 정한 경축일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연등에도 다녀왔지만은 모든 일이 다 좋아요. 종교에 관계없이 참 아름답고 참 기분 좋고 그런 행렬들을 전 보고 왔어요. 그 영상은 게시물은 올리지 않았지만은 불자님이 아니시라 하더라도 절에 가서 한 번씩 연등 한번 구경도 해보고, 뭐 등도 한번 달아보고, 등표에 또 이제 자기 소원 내용도 적을 수 있는 거야. 뭐 견성성불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 다 평화로워지길, 자유로워지길, 뭐 기원합니다 이런 내용도 적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의 어떤 축원 내용도 적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좋은 날로서 한번 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